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31절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질문 38번을 보시면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는가? 답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무한한 분노와 사망의 능력 아래로 침몰하지 않도록 인간성을 보존하고 유진시킬 수 있도록 그의 고난과 순종과 중재의 가치와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그의 호감을 획득하고 자기 사람들을 속량하며 그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고 그들의 모든 적을 정복하며 그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데려오기 위한 것이다. 아멘. 답변이 어렵죠. 우리가 접하는 이 교리들이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야지 하고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단들이 거짓 가르침과 또한 이단성 있는 것들을 자꾸만 주장하고 또한 그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입증해서 나온 것이 교리예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쓰여진 언어들을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말들이 어려워요.
오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참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는 곧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뭐 반은 인간이고 반은 사람이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완전한 인간이었고요. 완전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와 동일한 형질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늘의 혈통으로서 성령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참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왜 참 사람이어야 되냐? 우리의 대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형질과 모습으로 육체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답변해 보시면은 그 호감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의 모습,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효력을 발휘해서 원복음이 선포가 되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주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쭉 풀어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렇게 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 이유는 결국은 죄가 없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죄가 없으심으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죄로 인하여 멸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실 그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나는, 죄 아래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하물며 선을 행할 능력조차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죄 없이 오셔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아래 살아가는 그 인생들,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죄의 싹은 무엇이에요?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야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신을 드려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중보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행실,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는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원수의 속박 가운데서 그 원수의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불완전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으나 율법 아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족시키셨다라는 거예요. 24절부터 보세요. 오늘 본문 24절. 24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어요. 그 복종하신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 행위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의롭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당신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모습, 의로운 행위, 그 모습을 의롭다 했는데 그것을 덮고 우리의 죄를 덮으신 그 모습,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의로운 예수님만 보이는. 그래서 우리도 의롭다 말씀하셨다. 이게 바로 칭의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모습으로 모든 율법을 완전히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나타냈다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연약한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없다라는 것이. 그런 인생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그 공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아담이 파괴했어요. 파괴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전능한 그 힘을 가지고 확 그냥 용서하시고 그냥 뒤집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것이. 그 이유는 당신의 공의로움 때문에요. 그 공의로움을 온 천하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반드시 죄의 값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과 진노가 나타나야 돼요. 그건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랬어요.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그것을 온전히 복종, 순종하셨다는 그 의로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덮으셨다. 그래서 속량하셨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이고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보자, 바로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자께서 사람이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사망을 이기셔야 되는 것이고 진노를 감당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망 권세를 지은 사단을 이기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절대 주권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셔야지만 너희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성령을 부어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몸소 당신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셔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요. 이것이 구속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인간으로서의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그 모습을 비교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똑같은 제사장이에요. 중개자죠. 중보자. 그러나 율법의 아래 세운 사람은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연약하다라는. 그러다 보니 그 약점을 덮기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서 계속 속죄제를 드려야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연약하여 어떻게 해요? 죽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직분이. 그러나 율법 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 순종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셔서 영원히 살아계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또한 그 모든 순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보자로서의 그 대변하는 그 가치와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왜요? 계속 진행이 되고 현재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은요, 연이 되면 다 죽어버려요. 효력이 다 상실해버린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효력을 발휘하고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온전히 기도하고 또한 중보하고 계시다라. 그래서 하나님이셔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온전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상관이 없어요. 택한 백성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닌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끌고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다라고요. 그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래서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된다. 한 군데 더 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 반드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으로서 우리에게 효력을 끊임없이 어떻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은 그러잖아요. 이를 기록함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고백하고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고 또한 나의 중보를 해서 내가 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늘 어떻게 해요? 교제하면서 하나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그때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의 뿔로 찬양합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일토록 주의 앞에서 선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때 찬양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거룩한 언약을 하나님은 늘 언약을 근거로 일하셔요. 그래서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도 계속 일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뿔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해요?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거룩한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구원의 뿔로 이 땅에 오셨고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승리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이것이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게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냥 입술로만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그 이름 안에서 나타나요. 이는 당신의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라는 것은.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참 사람의 몸으로서 우리와 동일하게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나 참 하나님이야. 왜?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고 또한 입술을 통해서 내뱉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만으로도 이 모든 것을 다 압축하고 있다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예요? 중보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해요? 견인해 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성도의 견인에 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 그때가 가장 은혜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 무너지고 재범하고 불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끌고 가고 있다라 견인해서. 그리고 그 견인하는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끝까지 구원을 이루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그 은혜로서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와 동일한 형질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으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옆에서 어떻게 해요?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대변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대변하고 또한 변호함으로 그것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주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중보자는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믿을 만한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실하셔요. 변함이 없으셔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리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셔서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까지 우리를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셔요. 그렇게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택하여 부르신 그 백성들은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것은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온전히 고백하고 또한 의지하고 또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럴까? 우리는 연약해서 보이는 것을 따라가거든요.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좀 돌아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뭘 하고 있어요? 중보하시며 기도하셔요.
또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샘을 주고 계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에 모시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서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믿음의 주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저희를 위해 중보하시며 변호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저희들의 소망을 이루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저희들을 붙드시고 저희들이 늘 주님의 붙드심을 통해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